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예이치 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이 유전이 개발된 그러한 동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30년 세계 대공황 당시에 예이치라고 하는 목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장을 구입할 때 빌린 융자금의 원금은커녕 이자까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활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근근히 생활을 해나가는데 빚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회사에서 파견한 지질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석유가 나올 것을 발견을 하고 예이치를 설득을 해서 시추 허락을 받아 내려갑니다. 땅을 파 내려가던 중 약 300m 지점에서 큰 유전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8만 배럴 정도가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의 유전이 나왔던 겁니다. 예이치는 단박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예이치는 행운의 사람이다 이렇게 좀 부러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땅 밑에 엄청난 유전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궁상을 떨었으니 참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자원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혹시 궁핍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것들을 찾지 못해서 혹시나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요즘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먼저 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봉산의 교우들이 모두 다 질병에서 회복이 되어 건강하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길,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 후드 색깔 보이시죠? 무슨 색깔이죠? 빨강 색깔입니다. 성령의 불, 이 불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두루마기를 다 이렇게
다 걸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해서 떡이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성령을 받는 제자들이 이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성령 세례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구성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일부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마침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강림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때 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앞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로마의 박해와 이 핍박, 이것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강한 바람이 태풍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왔던 겁니다. 태풍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유는 그 태풍이 주는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바다를 죽게 만드는 적조 현상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대기 오염을 날려버리는 것도 태풍입니다. 태풍은 바닷물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화시키고 바다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위축된 마음들, 절망의 마음들이 바로 성령의 태풍으로 다 날려버렸던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 한가운데로 갑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골짜기 한가운데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소망이 말라버렸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마른 뼈입니다. 왜?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의 전을 찾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거린다거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지 이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이 이미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살아나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처럼 소망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뼈들끼리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뼈들이 맞추어져 연결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죽은 시체처럼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다시 이렇게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무엇일까?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 바람, 성령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오늘도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 교회를 보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고 주로 노인들만 가득합니다. 우리 경로 행사 했었는데 만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우리 교회에 97분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날 즈음 되면 한국교회 40%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과 고민이 많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를 오늘도 고민하다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눈이 쏙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그 환상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안에, 내 경험 안에, 내 지성 안에 갇힌 하나님과 성령님만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일이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당신이 믿는 성령님은 너무너무나도 작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다 열어놓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깨끗이 태워주시고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걱정,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 말씀을 원어에 살펴보면 굳었던 혀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불이 그들의 굳었던 혀를 녹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소동이 났는지 이 마가 다락방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쓰는 그러한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통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단체로 술을 먹고 술을 취해 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락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모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선포를 합니다. 이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땅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으로 걸어갑니다. 성전 안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복음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한밤중에 옥문이 다 열립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즉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쇠방에서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중남미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그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도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바람은 복음을 싣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모라비안 교도의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사회였던 곳곳으로 들어가서 부패가 만연한 그 땅에 복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성공의 교단법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한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들은 그 지역을 떠나면 되지 않는 겁니다. 헌법에 어긋났으니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존 웨슬레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교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랬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를 바꾸어 놓은 것,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표를 가지고 나갔던 존 웨슬레 한 사람 때문에 영국 사회가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예수님 대신 성공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을 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다. 그리고 성령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각 교회마다 대형 교회를 짓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세습에 관한 문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교회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설립자이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묻고 결정이 되었으면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 이 성년의 행전의 주역에 서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혀가 풀어지게 하시고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복음을 늘 전하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